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 새벽이에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절에 말한 대로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와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그 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했고요.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 수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전도자의 소명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모든 고난과 핍박의 이유는 은혜의 복음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난의 길이에요. 사탄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가장 미워하거든요. 악한 자들도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복음이 세상의 악을 정죄하기 때문에, 어두움을 밝히며 드러내기 때문에 악한 세상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복음 전도자의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난에 대하여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의리한 자를 알았고 그가 자기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였기 때문이죠. 바울이 신뢰하고 의뢰한 자는 모든 성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 바울이 의탁한 것이란 자기의 영혼과 생명, 그리고 그가 사명으로 받아 힘쓰는 복음 사역과 그가 세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날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때까지 혹은 하나님의 심판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세상을 이별하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부당한 고난까지도 낱낱이 보고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풍성하시기에 결코 자기 백성과 사랑하는 종들을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참된 종들을 도우실 수 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그 명령을 지키고 그 외의 모든 일들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키라 라는 원어는 에케라는 말인데요. 가지고 있으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그 말씀을 본받고 늘 가지고 있어라.
또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건 뭐예요? 잃어버리지 말고 또한 잊어버리지 말고 늘 증거하고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이렇듯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바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며 지켜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바르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바른 말씀을 떠나지 말고 굳게 지키며 또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바울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거듭난 이후,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당시 알려진 세계를 3바퀴나 돌아가면서 수많은 고초와 핍박을 감내해내며 끝까지 지키고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고요. 디모데 역시 자신의 영적인 아비 바울을 따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의 사역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성령, 곧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요. 이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시며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증언했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 명칭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분은 우리 속에서 거룩한 정신과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요. 끝없이 경건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심이 없이는 우리는 경건을 추구할 수도 없고요. 거룩한 삶을 갈망할 수도 없죠. 그래서 날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전인격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대로 인도해 주시길 원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격려자가 되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이 주신 여러 직무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디모데의 복음 전도의 직무 역시 디모데의 어떠함이 아니라 디모데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그리고 탁월하게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일, 복음에 증인되어지고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전도자의 직무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완수하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답구나.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신자들에게 누리게 하신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십시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어떠함으로는 안 되니까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시며 또 성령 충만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아름다운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함을 아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나가시며 이 일을 위하여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